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날씨도 굽고 궂은 가운데 또 소망 없게 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우리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요. 5%가 살아있구나. 여기 그 4절에 보면 그러나 4대 5들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제목을 가지고 5% 정도가 살아있구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성도의 모델이 사도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사도교회를 안다. 우리 주님이 무슨 동태눈입니까? 해태눈입니까? 잠자리 눈입니까?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 아니에요? 우리의 뼈와 골수까지 죽이시는 분이 주님 아니겠어요? 내가 사도교회를 안다. 내가 소망교회를 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안다. 뼈와 골수까지 쪼개보고 있다. 너의 생각과 마음까지 안다. 사도교회 목사를 내가 안다. 사도교회를 보니까 사도교회 가운데는 극소수 몇 명만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성도가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시니까 거기는 몇 명 정도만 살아있다. 나머지는 죽었다. 여러분, 성경은 거를 성자 거울 경자, 거룩한 거울 아니겠습니까? 사도교회 가운데 극소수 몇 명만 살아있구나. 기가 막힌 얘기. 내가 세상에 오는 날 믿는 자를 찾아보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가리는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 가리는 거 아니에요? 본인 아시죠? 알곡인지 쭉정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지혜로운 신분지 믿는 신분지 본인 더 잘 알 텐데. 근데 말입니다. 주님은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사도교회 성도 95%가 죽었다. 겨우 5% 정도가 살아있구나. 와, 기가 막히네. 주님은 사도교회 성도 중에서 살아있는 성도, 알곡 성도, 지혜로운 신부를 약 5% 정도를 봤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과 주님 보는 기준은 달라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5% 성도만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겨우 5%다. 와, 충격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교회 성도 중에는요 5%만이 주님의 신부다. 구원받을 사람이 사도교회에서는 약 100%라면 95%는 죽었고 5% 정도가 살아있다. 하늘나라오 세마포 입을 자격이 있다는 사람이 약 5%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람이 약 5%다. 사도교회에서. 주님은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교회는 알곡이 5%다. 쭉정이가 95%다. 와. 사도교회는 95%가 염소란 얘기죠. 사도교회는 95%가 쭉정이란 얘기죠. 사도교회는 95%가 육에 속한 사람이란 얘기죠. 사도교회는 95%가 어리석은 처녀란 얘기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
정말 사도교회는 90%가 죽은 성도입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달아보신다면 우리 소망교회를 알곡이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주님이 달아보신다면 과연 알곡은 얼마나?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에서 3절에 보니까 바빌론 나라 벨사살 왕이 북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온 기명을 가져 술을 처먹습니다. 파티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요, 파티 열면 거기다 술 먹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벽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파티하는 그 궁궐의 벽에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왕은 얼마나 놀랐던지요, 막 바들바들 떱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손가락 하나가 떡 나타나더니 글씨를 막 쓰면서 너는 쭉정이다, 너는 가짜다 쓴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거시기 너는 쭉정이다, 너는 염소다, 너의 신앙은 가짜다 하고 여기 글씨가 딱 나타나 글을 쓴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아니, 벨사살 왕이 지금 술 먹고 지금 하는데 그 궁궐 벽에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때 왕이 술 먹다 술 맛이 사라졌고요,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메네 대겔 우바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합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다. 이런 거를 메네 대겔 우바르신다. 이런 글을 썼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빌론 나라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너를 달아보니 너는 쭉정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저울에다 메네 대겔 우바르시나 뜻을 풀이해보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쭉정이다. 너는 완전히 쭉정이다. 너는 왕될 자격이 없다. 너는 왕될 자격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영혼을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사도교회 저울에 달아보니 알곡이 5%다. 쭉정이가 95%다. 정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 다음에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빵빠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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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정말 주 앞에 서는 날, 딱 주님이 야,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나의 여종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땀을 보았노라,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에게 멸관을 씌워주리라. 나와 더불어 왕노릇하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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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다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뭡니까? 가는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살아올 날보다 살 날이 훨씬 짧을 건데,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훨씬 짧을 건데, 아니, 어젯밤에 뭐 했어요, 밤에? 주무셨죠? 그거 죽는 연습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못 일어날 때가 올 텐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요,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렇게 믿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믿다가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 나는 알고일까, 쭉정일까, 양일까, 염소일까? 예배 시간은 왜 뒤돌아보는 시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다가, 내가 저렇게 믿다가, 그 따위로 믿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알고일까, 쭉정일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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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가 다가오잖아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질주하고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여러분 육신은요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순서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비도 오고요. 이 시간이 온다는 건 쉽지 않아. 왜냐하면 이 시간은요, 남편과 아들과 애들과의 저녁 먹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뿌려치고 예배 시간으로 온다고 아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주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주님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오셨을 거예요.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믿음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박수.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그냥 저렇게 앉아있는 거 같아도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나온 거 같아도 그렇지 않다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꼬시는 게 많은데, 왜 이 시간은 식사 시간이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서로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이 시간을 이거를 뛰쳐서 온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저 모양 저 꼬락산 앉아있는 거 같아도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영웅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시작! 박수! 주님을 사랑하자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왔다는 것은 주님을 엄청 사랑하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요, 이렇다면 이 시간에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대에 서는 날, 심판대에 달리는 날 쭉정이 되지 마시고, 아마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는데 신랑을 만나는 날 신랑이 확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 박수. 오마이샬라와라 이솔라베라라베 케페.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박수도 못 치네.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요,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잘했다 사랑받는 지혜로운 신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4대 성도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몇 명이 있다. 쉽게 말하면 4대 성도 중에, 4대교회 성도 중에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4대교회는 성도가 많아요. 누가 그래요? 교회 양이 많다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염소가 많습니다. 무슨 소리라고 그래. 교회는 염소가 훨씬 많습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염소 떼 중에서 양을 추려내는 거예요. 사도교회는 성도가 많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도교회 성도 중에는요, 소수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 사도교회는 성도가 많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요, 소수의 몇 명이 5% 성도가 신앙을, 정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뭐 사도교회 하신 말씀이 아닌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닐까?
오늘 성령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아멘 하면서 귓구녕이 쪽쪽 찢어지게 하시고 눈이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가슴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이나 뚝 떨어져라. 박수 박수 박수. 쉽게 말하면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사도교회 성도 중에 알곡 성도가 몇 명이 있다. 옷은 무엇을 뜻하는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가 입는 영적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이 더러우면 옷도 더러운 거예요. 행실이 찢어졌으면 옷도 찢어지는 거예요. 행실이 더러우면 그 옷도 더럽다는 얘기.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게 영적 세마포도 아니에요. 옳은 행함, 옳은 행동, 성도의 삶은 그게 신앙인데 그게 옷의 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함이, 행동이, 행실이 더러우면 여러분의 옷은 지금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복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더욱 깊이 말하면 행함은 성도의 영적 옷의 재료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드렸어요? 마귀를 기쁘게 했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됐어요? 여러분 육체를 기쁘게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마귀를 기쁘게 드렸습니까? 의롭게 살았습니까?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더럽게 살았습니까? 악하게 살았습니까? 선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안 살았으면 옷은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빨아야지. 영의 옷은 행함의 옷이다. 세마포 옷은 어디 가서 산대요? 어디 가서요 사기는? 바로 여러분의 행함 자체가 영의 옷의 재료라니까요. 옷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예복이 세마포인데 하늘나라 예복 세마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돈 주고 삽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옷 사 입었나요? 그 옷은 어디 가서 사 입었어요? 사 입는 게 아니야. 바로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행함, 여러분의 행함은 여러분의 영적의 옷이 된다. 옷의 재료가 된다. 믿으면 박수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생활은요, 성도 세마포스의 재료예요. 옷이 더러웠으면, 옷이 더러웠다는 얘기는요, 행함이 더럽다는 얘기지. 행실이 더러우면 세마포도 더러워지고 옷이 찢어져요. 죄로 더러워진 영적 세마포는 예수 피로 빨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날마다 예복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꼭 뭐 어떠냐면 무슨 얘기를 날마다 하냐고. 그럼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먹고 양치는 왜 자주 합니까? 지도도 아깝고 치약도 아깝고 물도 아까운데 일주일에 한 번 양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으면 양치해야 돼. 안 하면 이에 끼고 안 하면 냄새 나서 부치, 악취 냄새 난다니까. 먹으면 반드시 닦아야 되듯이 사람은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피가 아주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제가 또 이걸 또 이렇게 흔들면 저 얘기 또 하려고. 흔들면 딴 얘기 할 게 뭐가 있겠어. 그 적어봐야 집에 보지도 않아. 나도 한 20년 적어봤지만 집에 본 적이 없어요. 나 계속 적어. 그냥 적지 말고 그냥 들어. 마음판에서 새겨. 요걸 왜 적어봐야 집에 본 적도 나도 안 봐. 요렇게 이제 흔들면은, 저것도 왜 흔들어. 비둘기 나오나 이런데, 내가 비둘기 못 나오게 능력이 없어서.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주 진리입니다. 손수건을 짜면 물이 나옵니다.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수, 박수, 박수. 성경을 짜면 피밖에 없다니까. 딱 한 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육신의 옷은 빨래비로 세탁기로 빨지만 우리 죄로 더러워진 영의 옷을 뭐로 빠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가서 고해하고 우리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 박수요, 박수, 박수, 박수. 죄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날마다 예복을 빠는 사람. 아니,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죄 안 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10번 거짓말했으면 믿고 난 8번 하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하루에 30분 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 욕을 한 5분 하는 거지. 안 하고는 어떻게 사는데? 사람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뭔데? 죄인들의 잔치 아니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믿음의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애굽에 사람 죽인 살인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단한 선지자라고,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데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맞습니다.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그놈. 다윗 왕이 위대한 종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왕이 남의 부인 뺏어다가 강간한 강간범이야. 예수님의 조상 유다가 누군데? 며느리하고 해난 사람 아니야. 며느리하고 해난 사람 다 말하고. 노아가 누구야? 의인이 술 처먹고 추정해가지고 아들 저주한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누구야? 그 사기꾼 아니고?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투성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오늘 죄진 거 오늘 씻고 내일 죄진 거 내일 씻고 우리가 뭐 하는데 예수 피에 어떤 죄를 가져왔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면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 부름을 알매마 죄를 씻어준다. 박수, 박수 하시겠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영적 세마포스는 예수 피로 빨아야 됩니다. 더러워진 영의 세마포스는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회개하는 것은 옷 빠는 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거든. 아, 옷 빨고 있구나. 근데 더 막 그게 이러고는 옷을 깊이 빨고 있구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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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누가 회개하거든 옷 빨고 있는 거 그게 그렇지 않아요? 회개가 뭔데? 예수 피에 옷 빠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다니나니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는 왜 왔는데? 죄인 데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오신 주님은요, 의인 데리러 와요, 의인. 그래서 뭐라고 성경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오는 날 아이 뵌 사람은 저주다 그랬어. 이거를 해석 못해서 이 뭐 어디 사이비 이런 데서는 막 유산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아이를 먹이려면 배가 부르듯이 주님이 오시는 날 죄를 잉태하고 있으면 저주요. 그게 아십니까? 왜? 2000년 예수는 죄인 부르러 왔죠. 앞으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어 의인 부르러 온다. 박수, 박수, 박수. 그래서 죄를 잉태하는 사람은 저주요. 그 아이 뵌 사람 아시지? 아이 뵌 사람. 아이 뵈면 배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이 뵈듯이 죄를 베고 있어. 죄가 잉태한 사람, 이 사람은 저주예요. 앞으로는 주님은 죄인과 상관도 없어. 또 하나, 젖 먹이는 사람은 저주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젖 먹이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뭐하러 오는 거예요? 빵빠바바바바 와라이샬라라웨 와이샬 왜 오시는 거예요? 혼인잔치하러 온다니. 예수가 신랑, 우리가 신부, 예루살렘 성은 혼인집, 신랑 예수가 왜 오느냐? 나와 혼인잔치하러 오신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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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런데 어떤 미친 신랑이 전목이하고 결혼하겠냐고 생각해봐. 전목이하고 누가 결혼해? 전목이고 몇 살이요? 3살, 4살에 전목이하고 누가 결혼하겠냐고. 예수가 전목이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아니지. 예수님은요 성숙한 처녀. 근데 전목고 있다. 성도가 10,000명입니다. 근데 9,900명이 전목이요. 50명 정도가 성숙하지.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성도가 10명이요. 근데 10명이 다 성숙한 처녀요. 대박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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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젖 먹는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 옛날에 우리 그 후배 놈을 보니까 9살까지 젖을 먹더라고. 내가 걔네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먹나 보니까 자빠져서 이렇게 뭐, 그 엄마 젖을 보니까 젖이 배상으로 쭈글쭈글 젖도 안 나와. 그거를 먹이는 애미나 그걸 빨아쳐먹는 놈이나 아이고 9살까지 젖을 먹여. 아이고 진짜 그걸 끊어야지. 에이구. 내가 야 이 새끼야 끊어야지. 아이고 참나. 젖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오신 날 저주받아. 혹시 여러분은 젖먹이 성도입니까? 성숙한 처녀입니까? 옆 사람 물어봐야 됩니다. 젖먹이요 성숙한 처녀요? 시작 물어봐 한번. 이모님 집사님 젖먹이요 성숙한 처녀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젖먹이든 다 저주요. 성숙한 처녀가 돼야 돼. 그죠? 막 그냥 성숙한 처녀로 막 이래야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칭찬받지. 그냥 젖먹는 애들이 많으면 안 돼. 재미난 표현 할게요.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가 싹이 났습니다. 감자가 꽃을 피웠습니다. 감자가 연글었습니다. 확 뽑았더니 감자알이 100개가 튀어나왔어. 대박이에요 쪽박이요? 아니 대박이요 쪽박이요? 아니 감자를 심었고 감자가 싹이 나고 감자가 꽃이 폈고 감자가 연구라서 가을에는 확 뽑아봤더니 그냥 감자알 요만한 감자알이 배갈이 튀어나와서 그럼 이거는 페롱에다가 쪽박이요. 근데 감자를 아니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가 자랐습니다. 가을에 뽑았더니 이만한 고구마가 길게가 턱 들어왔어. 그러면 이건 대박이야 대박. 농사꾼은요 요만한 알 원치 않아. 요 도토리 같은 그냥 교회 도토리 같은 성도가 10,000명이요. 그건 쪽박이요. 몇 명 안 돼요.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그냥 이만한 고구마, 이만한 감자, 이 대박 아니야?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감자를 한 300가마씩 해요. 저도 도안용이 감자를 탁 뽑아보면요. 감자리 이런 게 막 쭉 나면요. 캐는 사람이 실망감. 근데 확 뽑았더니 이만한 게 2개가 툭 튀어나오면요. 대박이요, 대박. 주님이 여러분을 확 뽑아보니까 막 이만한 처녀가 툭 튀어나왔네. 이건 대박. 박수야, 박수, 박수, 박수. 주님이 확 뽑았더니 그냥 젖먹이들이 10명이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쪽박이 쪽박. 아시지? 그러니까 우리 송리자매는 아주 주님 오신 날 성숙한 신부가 돼. 그죠? 젖이나 쪽쪽 빨아먹는 젖이나 쪽쪽. 그죠? 젖 빨아먹는. 이 젖먹이가 되면 안 돼. 영적으로 젖먹이가 많아요.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사도교회 살아있는 5% 성도는요, 그들은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합당한 자 연고다. 무슨 뜻일까요? 합당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뜻이 놀랍습니다. 뜻이 굉장히 거시기합니다. 뭐 거시기 하면 아시겠지?
거시기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 했어요. 합당한 자는 뭐냐? 정말 거시기한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 내가 너를 보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아니, 결혼이 마음에 드니까 하는 거지. 안 들면 누가 결혼하지? 마음에 들었다 안 들면 안 하지. 누가 그래?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저기 멀리서 오신 두 분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죠? 예, 그래 결혼하지. 우리 김영민 사님도 그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서 우리 여기 미령이 이게 다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누가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는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며 주의 마음에 쏙 들었듯이 정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마음에 쏙 드셨어. 주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마음에 꼭 드시길 바랍니다. 합당한 자,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여러분 신앙이가 유명합니까? 일편단신 민들레. 예도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편찮았듯이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도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편단신 민들레야 님 주신 밤에 뿌렸네. 다시 말하면요 정말 예수님 먹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나는요 예수밖에 없다. 박수.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인간 혼자 박수 안 치네. 저 인간 어디서 갔나 보죠. 그만이야 그거. 괜찮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 제가 안수할 때 모습과 제가 설 때는 모습은 달라요. 왜? 주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그냥 살살 한번 쳐보자. 그렇게 한번 이게 박수 한번 이자고 그래 이게 이렇게. 아이 좋잖아. 이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 노래방 가서 팍 박수 치고 막 돌리고 하면서 그지? 예배 시간도 잘 쳐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전국의 공무원, 장관, 도지사를 담아놓고 명령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태워줍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6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빵빠 빵빠 빵빠바바바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일제히 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치솟았고요. 다니엘 3장 12절에 보니까 절하지 않는 놈들 당장 끌어와라. 누가 절하지 않느냐 당장 끌어와라. 끌려온 사람들을 보니까요 바빌론 나라의 유능한 도지사들이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실수했겠지? 그렇지? 정신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 왜? 왕은 살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다시 절하면 살려주고 싶었어. 그렇지? 실수했겠지? 그랬더니 뭐래요? 아닙니다. 실수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 안 했습니다. 저 정신 날짱합니다. 뭐라는 거죠? 내가 죽일 텐데.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못 죽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죽일 텐데 우리가 절 안 한다고 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박수해야지. 박수.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그러나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다.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안한다고 불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안 살려줘도 잘할 수 없다. 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불에 집어던져도 살려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할 수 없다.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왕은 화가 나서 저 세 놈을 묶어서 불에 던지라. 어서 당장 저 불 속에 집어 던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다 누구를 보내느냐? 신의 아들을 갖잖아. 예수님 아니에요?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갈 때는 온몸 묶여서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적이기는 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었어요. 불에 들어가 보니까 신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지. 아니, 예수님이 이미 불 속에 와 계셔. 아니, 묶어서 집어 던졌는데 들어가자마자 뭐가요? 그냥 묶였던 것이 다. 첫째,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주었어요. 세 번째, 불 속에서 지켜줬어요. 사단에서 아벤누고는 그리고 천사, 왕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요, 불꽃시를 보였어요. 불꽃시를. 얼마나 놀랐을까?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속에 들어갈 때 신의 아들, 이분이 그 예수님이지. 세상에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끝 하나 상하잖아. 이 모습을 보고요, 정말 왕과 바빌론 사람들은요 부들부들 떨어. 지상 최고의 불쇼입니다. 네 분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데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요, 얼굴 하나 찡그리지도 않고요, 큰 노수로 웃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을 만든 하나님이 불 속에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거슬리지 않도록, 타지도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박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고 있는 걸 없게도 하시고. 아니, 불 속에서 보세요. 아니,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주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미리 와 오셔서 세 사람을 지켜주니까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잖아요. 타지 않잖아요. 저는 오늘의 그 말씀 보면서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7년 대환란 속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우박과 어떤 환란과 고난과 지진과 뭐가 온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대환할 때는 100근짜리 우박이 쏟아지는 시대, 전 세계 화산이 폭파하고요, 막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 근데 머리끝을 안 타잖아요. 불 속에서 춥다고 그러잖아요. 환란 속에 신앙을 지킨 영웅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옷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신옷 입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예수님도 신옷 입었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천사도 신옷 입었어요. 마태복음 28장 3절에. 성도가 입는 옷은 흰옷이고요, 옷이 더럽히지 않는 자 누굽니까? 죄 안 지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 이 땅에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는데? 없다니까. 우리 날마다 죄 짓는 거예요. 내일도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죄를 졌으면 뭐예요? 옷 빨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교회는 무슨 피가, 예수 피가 강물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자백하면 그 아들의 피가,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옷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죄는 영적의 목욕탕입니다. 예수편은요, 죄를 씻는 보혈이고요.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아들 예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예수편은 죄를 씻는 보혈이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러니까 예수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 아니, 세상에 죄를 뭐로 씻을 수 있겠어? 없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사대교회에 물들지 않는 믿음 지킨 성도 5% 있다고 말씀하는데 진흙탕 길을 걸으면서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있을까? 아니, 진흙탕 길을 걸어가는데 진흙이 안 묻는다고요? 그렇지 않는데. 제가 옛날에 밤에 2시 기도를 하는데 비가 퍼부는데 밑에 보니까 막 진흙탕이 막 해. 그런데 보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 2사람이 진흙탕길을 걸어가는데 바지를 걷고 조심조심 걸어가는데도 진흙이 중간중간 묻더라.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는요 강물이 쫙 흐르는데 소리가 들려와. 내 종아 잘 봐라. 흰옷을 벗어서 그 강물에다가 빨아 입으니까 다시 깨끗해졌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새카만 옷 입은 사람이 진흙탕길을 막 뛰어가. 조심하지 않아. 막 온 옷 자체가 진흙탕이었어. 그 물에 가서 씻지도 않고 빨지도 않아. 주님이 이걸 알려줬어요. 이 땅은 죄악의 비가 내리고 있다. 이 세상은 죄악의 진흙탕이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냐? 누가 있더냐?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조심하잖아. 조심하고 거짓말도 덜 하고 사기도 덜 치고 욕지거리도 좀 덜 하고 옛날에는 막 스발했는데 이번은 그런 시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좀 덜 하는 거지 뭐. 그지? 옛날에 스발과 스발은 달라요. 스발놈 하다가 시발놈. 이건 좀 다르거든. 좀 조심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막 개새끼 쳤다가 이번에는 쥐새끼. 그냥 덜 찾고 이렇게 덜 짓는 거지. 아니,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가요? 없어. 근데 거기 앞에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흙이 묻었다 할지라도 벗어서 빨더라. 그러니까 옷이 다시 깨끗해지다. 저거다 그러더라고.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 죄악의 비가 내리고 죄악의 진흙탕이고 지금 흰옷 입은 사람은 성도 모습 아니니? 지금 조심하지. 그래도 묻지. 그 밑에 앞에 흐른 물이 뭔데 예수 피가 거기서 빨지. 그러나 거울을 입은 사람은 빨지도 않아. 조심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산 자를 가려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오는 날 믿는 자,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 이거 가리러 오는 거예요. 주님 왜 근데 양검소 가려는 거 아니야? 알지? 본인이 염소인지. 심판이 뭔데?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이게 심판 아니냐? 아유, 초목사 무서워 죽겠네. 저렇게 그냥 뭐 쌍칼을 휘두르고. 아니, 설교가 뭐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화살 쏘는 자리고 여러분의 가슴은 관여이고 말씀하면서 명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성도들 비우나 맞추고. 그게 설교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산 자와 죽은 자 가리러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예수에 합당한 자 누굽니까? 영으로 살아있는 성도 아닐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 아닐까? 하나 물어볼게요. 바닷물이 짭니다. 바다에 사는 고기도 짤까요? 싱거울까요? 아니, 바닷물이 짠 바닷속에 살아. 근데 고기가 짤까 싱거울까? 바닷물이 짭니다. 바닷속에 삽니다. 근데 바다가 사는 고기가 싱거워요.
짭니까? 그러면 싱겁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기가 죽게 되면 즉시 어떻게 돼요? 짜지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소금물에 물지 않아. 근데 죽은 고기는 즉시로 짜져. 소돔성이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노아 때 아무리 악했어도요, 노아의 8 식구, 소돔성이 악해도요, 롯 보세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인사 어떻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어요. 살아있네. 시작 한번 해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주. 그 살았냐, 죽었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다니까. 살아있냐, 죽었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바다초 고기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소금물 속에 살아도 짜지 않습니다. 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신앙 아닐까? 아무리 바닷물이 짜달지라도 그 속에 살아도 고기가 살아있는 고기는 소금물에 물들지 않아. 근데 아무리 고기가 커도요, 고기가 죽게 되면 즉시로 소금에 물들어 버려. 이게 바로 영적 원리 아닙니까? 살았냐 죽었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성도 숫자가 뭐가 중요해? 살아있는 고기가 중요하지 죽은 고기가 뭐 중요한데? 그 시대마다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남겼다가 마지막에 쓰지 않았대요. 부디 우리 소망교회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적교회 보니까 몇 명의 성도 5% 정도 살아있다고 그러잖아. 부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거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알곡인가? 쭉정인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불을 붙여서 큰 불을 만드십니다. 성도들은 정말 소망교회 성도들은 불쏘시개의 역할. 마틴 루터는 성냥개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루터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다르게 가는 가톨릭을 엎어버리고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주님은 어디 이기는 자에게 서결복장인 흰옷을 입혀게 하셨다. 부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성결의 복장인 세마포 입고 신랑 예수가 오는 날 부끄럼 나가지 말고 정말 신랑 앞에 서는 날 칭찬합니다.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이 약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너 같은 걸 택하지 않고 주님 그래서 가리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기가 막히가 않아.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유다에게 한 거야.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의 체정 맞고요. 주님의 제자잖아. 근데 너는 안 태어나서 좋을 뻔했다고. 기가 막히잖아. 정말 신랑이 오시는 날 정말 주님 앞에서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땀과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그 어려운 교회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너의 환경이 안 좋은데도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내가 알아. 내가 안다고. 밤에 그냥 이제 신랑과 아내가 부인이 누웠는데 남편이 탁 그더니 아내 손을 땄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 당신 고생을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눈물이 빙 돌면서 아니 신랑이 알아준다잖아. 근데 남편이 이럽니다. 나는 당신 속을 몰라. 도대체 몰라. 내가 결혼을 뭐에 씌워서 한 것 같아. 만약 이따구 소리 한다면 그 기분이 얼마나 더럽겠어. 당신 마음을 도대체 모르겠네. 그때 내가 그날 뭐가 씌워서 그렇지. 그는 뭐 후회스러워. 이따구 소리 해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근데 신랑이 손잡더니 여보, 날 좀 봐. 내가 당신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 없는 집에 와 당신이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금반지 준비하고 있어. 내가 조금 기다려봐. 목걸이도 준비하고 있어. 나 당신 너무너무 잘 알아.
한다. 나 같은 놈은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벌써 죽었을 거야. 막 이런 소리 한다면 그 얼마나 와이프가 그런 기분이 막 휙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네 이름을 인정한다. 와, 이거 우리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와,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록에다가 빛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내가 기록할 것이며 네가 이 다음에 천국 오는 날, 내가 너를 부르는 날, 네가 내 앞에 오는 날,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랑하는 천사들아, 내가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내 신부가 왔도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하자 하면서 막 우리 박거식이 목사님 이름 박선자 천사들아, 내가 사랑하는 선자가 왔구나. 막 우리 다 같이 환영하자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며 선자야 내 품에 안겨라 막 이런 말을 드려야지. 근데 박선자가 갔는데 주님이 너 누구더라 막 이따구 소리는 곤란하지. 네가 김선자요 이선자요 이렇게 보면 이선자고 저렇게 보면 박선자고 도대체 넌 누구냐 막 이런 소리 들어봐. 근데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생하는 그거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너 고생한 건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가까이 오너라. 내가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너와 저는 내가 너의 신랑이요 너는 나의 신부요 나오는 왕 노릇하자. 우리 다 같이 천사들 풍악을 올려라 하면서 말이다. 막 이렇게 칭찬 듣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신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부르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신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승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알고게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염소되면 안 됩니다. 양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새로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요. 하늘에 소망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